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각 처소에서 모였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감화시키시고 감동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03장, 통합 찬송가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길을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의 모진 꿈과 쉬지 않고 늘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떠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심으로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두려워하면서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을 특별히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를 돌보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질병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공기관의 지도자들, 그리고 희생하며 돕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업체가 문을 닫고 직장이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실직자들과 작은 사업체 운영자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인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르쳐 주셔서 소망이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를 전하게 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과 구속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흩어져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공동체, 해피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 찬송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소리가 진심으로 우러나게 하시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오래된 질병에 있는 성도들에게 빠른 쾌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악한 질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 주시사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질병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은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이 들어가면서 이사야가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어떤 일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말일에 있을 일들 혹은 종말에 있을 일들에 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에는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는 5절에서는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라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이유가 동방의 풍속이나 동방의 물품이나 그리고 동방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겼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이사야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가 정말로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요. 내 자녀가 계속해서 말썽을 피워요. 옆에 있는 아이, 친구들 혹은 학교 안에서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과 자꾸 싸워요. 찝쩍거리고 때리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서 학교를 가죠.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얘 용서해 주지 마세요. 얘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얘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뭡니까? 회개하기를 바라는, 아이가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똑같은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사야의 호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가 호소를 하는데 두 가지로 호소를 해요. 하나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백성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조금 전에 부모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얘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천한 자가 나오고 귀한 자가 나오는데, 이 천한 자와 귀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천한 자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 앞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 저희 교회에서 쓰고 있는 ESV 성경에서는 so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득했어요? 동방의 물품, 동방의 풍소, 동방의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것, 더 이상 더할 수 없을 지경까지 있는 모습을 가득이라고 그래서요. 그냥 차고 흘러넘치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즉 이사야가 살고 있었을 때의 이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은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일에 되어지는, 종말에 되어지는, 훗날에 되어지는 그 일들이 다가올 텐데, 즉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때에 하나님, 저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런 모습 속에서 확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훗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문법적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미래에 이렇게 될까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완료형을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들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원죄와 더불어서 우리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분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인종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못했는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들이 절하고
굴복합니다. 여기서 절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오니까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절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절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낮아져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의 바로 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끝까지 버텼어요.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했잖아요. 모세한테 항복하면서 야 빨리 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마치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항복이에요.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법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 부탁이 있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면 저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문법은 명령형이에요. 물론 인간이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이사야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즉 말일이 돼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실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저들을 용서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4장 7절인데요. 아마 자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겠다. 죄를 지었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벌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회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때는 늦은 거예요. 도저히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항하고 있고 회심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개하라. 회심하라, 회개하라,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숨고 피해봐라, 숨을 테면 숨어봐라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징벌이 다가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한 100년만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포로로 잡아갈 겁니다. 그때가 될 때에 숨을 테면 숨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절대로 숨을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봐라. 바위 틈에도 들어가보고 진토에도 숨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다 라고 하는 말을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오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에서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의 책도 좋아하고요. 그 에드워드 J 영이라고 하는 박사님 계십니다. 신학 박사시고 구약을 전공하셨는데요. 이분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도 자막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스스로 높이려고 한 너희 나라는 이제 가장 낮은 장소들, 바위들과 티끌로 들어가라. 이는 너희가 바라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숨을 테면 숨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다가올 심판,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용서해 주지 마세요. 너 선생님이 때리면 매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너 그리고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 그러면서 경고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때는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바위 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동굴을 가르칠 거예요. 그 동굴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숨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토굴이에요. 흙으로 되어져 있는 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틈이나 진토나 모두가 숨을 만한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숨어봐라. 근데 너희들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곳에서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다가오는 심판은 수천 명의 죽음보다 더 두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면 수천 명이 죽는 두려움보다 더 두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가오는 심판의 두려움은 지금 수천 명이 죽어가는 이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10절 끝에서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라. 바위 틈에 들어가 있고 진토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이 너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피해라.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의아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너희들은 바위 틈과 진토에 숨어 있어라. 피해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너희들은 피해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는데 왜 피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예를 들면 엘리야와 같은 경우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대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도 저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내려가서 동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면 너는 죽으니까 얼굴을 가려라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고 이 엘리야가 다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자비를 가져다주고 은혜를 가져다주고 사명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움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을 거리고 있다가 죄를 지었던 아담, 그가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아담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자와
죄를 짓지 아니하는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심판의 영광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마라나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서 덜덜 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을 때에도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사모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시는 분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면 이사야도 두려워했고 엘리야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영광의 놀라운 맛을 감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9절에서는 사람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0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9절과 10절을 묶어서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사람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습니다. 사람은 굴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11절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그랬어요. 낮아지다, 굴복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눈이 높은 자와 교만한 자도 결국엔 같은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반드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에 18편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여기서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or you have a humble people, For you save a humble people, 죄송합니다. For you save a humble people.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나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But the haughty eyes you bring down. 교만한 사람들의 눈은 bring down, 낮추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낮아지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보아도 높아져 있었던 것에서 그냥 무너진 상태, 사람이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의 완료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굴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이십시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해서 오늘도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십자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눈높이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